26절까지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로써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오 이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밝히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 귀하신 주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사랑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부드러운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올바르고 사랑 많은 그 길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제목은 교회가 하나로 완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로 완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하늘 왕자 오른편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지금도 계속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기도를 통해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물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직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먼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 거룩을 유지하는 일은 교회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살펴봄으로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성령님께서 이 성경으로 밝혀주실 때, 보여주실 때 곧바로 주님께 자백해서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한 교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성취하는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영광은 복음입니다. 복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한 몸을 이룬 이 지체들이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서 주 예수님을 믿도록 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을 믿을 자들, 그 복음의 말을 듣고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믿을 자들, 곧 각 교회가 내부적으로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또 현재도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거룩함과 복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교회가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평생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평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차로 표현하면 차에 연료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 굴러가듯이 교회도 연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연료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피자 가게가 5년짜리 무료 쿠폰, 5년짜리 무료 쿠폰, 매달 하나씩 먹을 수 있는, 한 판씩 먹을 수 있는 무료 쿠폰을 이렇게 이벤트를 했어요. 1등이 5년, 2등이 3년인가 그렇고요. 3등이 1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1년짜리를 당첨됐네요. 네, 한 4, 5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요. 네, 1년짜리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판씩 먹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벤트를 합니다. 간혹. 또 어떤 운동선수는 자신을 후원해주는 그 치킨 회사에다가 이제 자기가 금메달 따면 치킨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금메달 땄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장님이 나와서 이제 한 달에 한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한 몇 번을 먹을 수 있는 무료 쿠폰을 평생 지급한다고. 예, 그런 기사가 옛날에 나왔습니다. 아, 좀 부럽죠? 부럽습니다. 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과는 견줄 수 없는 더 좋은 무료 쿠폰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평생뿐만 아닙니다. 이걸 쓸 수 있는 거는 평생이 아니라요. 영원하다는 사실. 자, 그 쿠폰이 무엇일까요? 그 쿠폰. 자, 오늘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사랑의 쿠폰. 자, 우리 세 구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23절, 24절, 26절에 바로 이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23절 하반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반절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때 필요한 이 영적인 연료, 영적인 원동력, 영적인 필수품이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복음을 우리 자동차나 기계나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자, 거기에 들어갈 연료, 물, 양식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는 교회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는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표를 한번 우리가 그려본다면 어떨까요? 자,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또 계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그려보면 제일 바깥이 아버지, 그 안에가 예수님, 예수님 안에 아버지, 교회.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교회가 맨 바깥에 있고 또 그 안에가 예수님이고 그 제일 가운데가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이 구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또 요한복음 17장 24절 하반절에 나오죠? 하반절 이는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이면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영원부터라고 하죠. 예, 창세 전이라고 표현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와 아들 그 하나님은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사랑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역시도 교회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자, 그분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우리 앞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행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부족함 없고 또 결격 사유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반면에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 지식으로 사람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이 물질들, 또 보이지 않는 비물질들을 사용해서 또 사람은 완전해질 수 없어요.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로 자신의 사랑을, 이 사람들이 가진 자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2%가 부족합니다. 자, 부부간의 이 첫 번째 사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는 뜨겁게 사랑하다가, 이제 결혼 생활 한 몇 년 지나면 그때 첫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을 하려고 해도 시도를 해도 그때 그 느낌만큼 나오지 않아요.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또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완전한 사랑의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6절 하반절에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셨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교회, 나를 믿은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완전한 사랑을 같이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자신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 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기를 우리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이 연료가 되고 필수 영양소가 되어서 교회가 거룩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사랑의 연료, 그 사랑의 물품이 떨어지지 않게 전달하시는 배달원이세요. 사랑의 양식을 만들어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최고의 요리사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아들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시는 이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는 역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면 주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17장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로 완전해진다 했어요. 그 교회를 완전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완전하다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완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능입니다. 또한 주님이 그렇게 완전해진 교회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무료 쿠폰을 교회에게만 주셨어요. 완전해질 수 있는 무료 쿠폰을 주신 거예요. 그 자신의 사랑을 오직 자신을 믿은 자들에게 자신의 구원과 함께 덤으로 넣어주신 겁니다. 자신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바로 이 완전해지는 권한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영원히 쓸 수 있는 이 그분의 사랑의 무료 쿠폰, 이것을 쓰는 방법도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 평생 무료 그 치킨, 피자 쿠폰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그 회사에다가 들어가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거기 정해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무료 쿠폰 쓰는 페이지가. 그걸로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준 당첨자에게 준 쿠폰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를 이제 거기다 입력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따라야 이제 맛있는 피자 혹은 치킨을 먹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맛있는 이걸 음식을 먹으려면 이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 절차를 거칠 때 뭐 그렇게 그게 힘듭니까? 막 수고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 방침에 따라야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종과 그것을 따라가는 거는 너무 즐거울 뿐입니다. 이제 곧 배달이 오면 맛있는 피자, 치킨을 먹을 걸 생각하면서 그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무료 쿠폰으로 완전함을 누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하고 불경건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 교회에 가입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완전하고 불경건한 이 죄인이 복음으로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사랑의 무료 쿠폰을 받은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랑의 쿠폰을 이제 쓰면 됩니다. 쓰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방침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 이걸 한 단어로 바로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무료 혜택들을 누리는 거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과 고통, 그분의 정말 괴로움에 비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순종은 수고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순종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담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올바른 반응일 뿐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교회로 가입하게 하는 올바른 반응일 뿐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또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되면 바로 완전함을 우리가 누리는 특혜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완전함을 받은 이 성경의 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너는 완전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너는 완전해질지니라 했어요. 내 앞에서 걸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걷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걷는 걸 두 단어로, 철자 두 개로 얘기하면 순종입니다. 주 앞에서 걷는 거. 순종. 순종으로 완전하게 된 자가 바로 불완전하고 불경건했던 죄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에 맡기며 순종해서 걸어갔던 거예요. 그가 살고 있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죠. 갈대아 우르, 지금도 우르 지방에서 옛날 엄청난 그 문화재들이 막 발굴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살기 좋았던 그 도시였습니까?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들 보면 항상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것을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99세가 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100세에 얻게 됩니다. 그는 순종으로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죠. 그 뜻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정말 영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사람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는 진짜 본향인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진짜 고향인 하늘을 바라보게 됐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그는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 이제 자손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똑같은 방법입니다. 순종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었어요. 레위기 22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께 화평 헌물에 희생물을 드리든지 혹은 소나 양으로 자원 헌물을 드리는 자는 내가 받도록 완전한 것을 취할지니 그 안에 아무 흠이 없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구약에 나오는 희생물, 곧 소, 양, 염소 이런 것들 모두는 오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어요. 상징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 헌물이 되신 그 주 예수님을 그것들이 바로 이 희생물들이 상징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완전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희생 헌물을 준비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수고였어요.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께 완전한 희생 헌물을 순종해서 드릴 때 그들 역시도 완전하게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대해 완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죄인에게 주신 이 구원의 방법, 복음, 이 복음과 이 사랑으로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이 없다면 우리 그 특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무료 쿠폰이 있는데 쓰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특혜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이 이제 뒷전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무료 혜택 완전하게 되는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왕 아사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유다를 부흥시켰어요.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한 가지 준 그 말씀을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무엇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강력한 다른 이웃 민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아시리아를 의지했어요. 그 강대국인 아시아를 의지하고 이제 거기다가 성전의 보고와 자기의 그 금과 은을 보냈습니다. 불순종한 아사왕은 자 이러한 하나님의 판결을 들어야 했습니다. 역대기하 1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기하 16장 9절 이는 주의 눈들은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 달리며 그분을 향해 완전한 마음을 지닌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니이다. 이 일에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이다 하더라. 예,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제는 평화가 아니고 전쟁들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심지어 아사는 그 말년에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 아사왕이 의지하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의지하다가 결국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불완전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특권, 하늘의 특권을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이 특권을 차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아사왕은 선왕이었던 다윗이 준 완전한 사람의 복을, 그 복을 처음에 잠깐 누리다가 마지막에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다윗이 어떤 시를 쓰면서 완전한 사람이 받을 복을 말했습니까? 시편 37편 37절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바라볼지어다. 이는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네, 아사는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평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곧바른 자로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마지막은 전쟁이 아니라 혼란이 아니라 화평으로 평안으로 마무리 짓게 될 것을 주님이 보장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곧바를 뿐만 아니라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또한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 순종하는 완전한 사람이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 하나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시편 101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01편,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내 눈들이 땅의 신실한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 안에서 걷는 자 곧 그가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완전한 사람이라 하면 완전한 길 안에서 걷는 겁니다. 네. 완전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자들은 또한 신실한 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여기 신실한 자, 땅의 신실한 자라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신실할 수 없어요. 예, 순종하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신실한 자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이 완전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자신을 섬기게 한다.
섬기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자의로든 또는 타의로든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인생으로 향하게 될 거예요. 자,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보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완전함의 특혜가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 보상은 영원합니다. 무한하신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영원히 알아가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땅에서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나누고 있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 유한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죠. 사용해야죠. 그러려면 주님이 주신 이 방식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내가 내 경험, 내 지식, 또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그거가 성경과 맞지 않으면 과감히 밀어내야죠. 밀어내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처음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주신 그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이미 먼저 주셨어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덤으로 바로 이러한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 되는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힘, 그 권능이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완전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가장 앞에서 사랑을 받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거룩함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고요.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혜택, 하늘에서 주시는 혜택들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점점 누리면서 주님 앞으로 갔을 때 성취를 할 겁니다. 그걸 완전히 우리가 그때 가면 알게 될 것.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믿음의 이 복음에 먼저 순종하고 또 계속해서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주님과 1대1로 기도하시겠습니다.